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고열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부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았죠?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의 네 가지가 첫 번째로는 사람들 마음이 거리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흙으로만 돼 있지 않고 돌 같은 거와 같이 섞여져 있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 마음속에 가시덤불처럼 있는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어지러운 마음이 있다. 네 번째 마음은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토양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신약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전부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누구한테 듣던가, 이 시간 나한테 듣던가, 여러분이 교회 가서 듣던가, 어디에 가서 듣던가, 무슨 방송을 통해서 듣던가,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소개해 준 겁니다.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길거리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사람은 네 가지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길거리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졌을 적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귀가 즉시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리 같은 마음이다. 단단한 마음이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박 같은 마음입니다. 흙과 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떨어졌을 적에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진 않습니다. 아, 그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지나면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이렇게 보면은 산에 가다 보면은 막 덤불이 많이 있어요.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식물들이 조금 자라다가 말아버립니다. 왜요? 가시가 식물이 자라나는 것들을 방해해가지고 자랄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햇빛도 잘 비추지가 않게 되고 영양분도 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식물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불에 타서 받는 구원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 구원해서 끌어내고 보니까 어때요? 생명은 건졌지만은 그 모습이 처참합니다. 그런 모양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 하나님 앞에 받을 선물들이 거의 없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졌을 적에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내가 삶 가운데서 나의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옥토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매일매일 영양분을 받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다시 시작합니다. 마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금방 다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는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성령님께서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판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길거리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365일 들어도 헛겁니다. 왜요? 딱딱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사람 일생 동안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게 돌짝밭 같은, 그게 딱딱한 길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땅하고 자갈하고 돌하고 섞여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잠시 후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자기 하던 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시 덤풀과 같은, 가시 떨기나무 같은, 가시 덤풀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잊어버리진 않고 간당간당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열매는 맺히지 못합니다. 간신히 불 속에서 받은 구원처럼 그렇게 구원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좋은 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땅이 좋아야 되죠. 농부가 어떻게 해요? 과일, 나무를 심고 나서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거름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적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단단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일생 동안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다시 물어봅니다. 마음에는 몇 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딱딱한 마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딱딱한 마음 갖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딱한 마음 갖고는 10년 동안 10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안 다닌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돌밭에 돌밭것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는 순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 말씀 좋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지만 요거 나가는 순간 어때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난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나는 어떻게 해서 뭔가를 이뤄내야지? 나는 정말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놀고도 싶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슨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근심이 많을까?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맺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원은 있지만은 참으로 불쌍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슨 마음입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그렇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행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 할래요?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길거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2번 손 드세요. 나는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손 드세요. 솔직히 손 들어요. 없어요? 네. 3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잡해요. 내 마음을 열어보면은. 하지만 나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다니까 손 들어보라니까. 없어요? 4번 손 들어보세요. 옥토와 같은 마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 옥토 속에 어떻게 할 거야? 심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 2, 3번에 손 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은 나가서 쉬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2시간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무슨 기간? 다순절 기간. 왜 찬송가를 2번 불렀을까요? 왜 찬송가를 2번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는 그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흘려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과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시고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원래는 나의 고난이어야 됐는데 나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속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심겨진 그 뿌리로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산이 여러분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풍성하게 자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다 이제 제자들과 이제 그런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걸 다 마치시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도 예수님을 사실 보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이 그분이 마리아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저기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21절에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제하고 내 어머니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있었죠.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러분 알다시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냐? 이복 형제예요. 예수님한테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자 혼자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후에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형제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를 하면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복 형제들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가족들과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불러서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살이 되셔서 형제들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로 왔다. 어떠한 구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지옥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저 제정신이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내가 저 사람 그거 다 아는데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랑 형제들 왔는데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그 예수님한테 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 너희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그 광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인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져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져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머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목사님 얘기하면 노트북에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밑줄을 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는 어때요?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믿고 행함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듣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들을 적에 어떻게 듣는지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것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있는 자는 그 누구든지 받을 것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듣는다던가 또 잘못된 태도로 또 듣는 것은 이 진리와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쭉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빛을 바라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제자들한테 죽기까지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고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휙휙 태풍 부는 거 여러분 알죠? 태풍이 불면 어때요? 바닷가에 가면 엄청난 폭풍우가 치고 물결이 밀려오는데 크게 밀려올 적에는 수십 미터의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러한 자연 광경을 우리는 해마다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물결을 꾸짖으심에 바다와 물결이 동시에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일 남쪽 지방이 유다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 지금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충청도, 경상도 그렇게 합쳐서 유대 지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지방을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이북 쪽을 전부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는 자주 가신 데가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그 해안가 그쪽에서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사는 북쪽 지역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냐면은 그 북쪽 지역은 우리나라도 이북 북쪽은 어디랑 붙어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국경이.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그 맨 위쪽에 러시아하고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성품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또 근면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도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지역 사람들 보러 그래요? 함경도 사람들 보러 그렇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애착도 굉장히 강한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쪽에서 예전에 보면 역사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다 보니까는 반역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함경도 지방 사람들을 일북에서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그렇게 업신을 여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구별할 수 있는 이북 사투리를 썼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맨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에 계셨었죠. 사셨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 동네에서 사셨고 이제 30살이 넘어서 3년 동안 그 공생애 중에도 많은 시간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본 것,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반대편으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호수는 바다가 아닙니다. 민물입니다. 강물입니다. 길이가 21km나 되고 이 폭은 10km나 됩니다. 바다의 깊이는 50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150m나 낮게 위치해 있어요.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높은 데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폭풍과 그다음 바람을 일으키는 자연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갈릴리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쉬셨고 또 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곳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기적과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 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12사도로 된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어느 날 이제 북서쪽 가버나움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습니다. 배에 타셔서 갈릴리 호수가 폭풍을 만나서 가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배에서 뭐하고 계셨다? 잠을 자고 계셨더라라고 했습니다. 폭풍우가 엄청나게 불고 이제 배는 물에 차서 거의 어떻게 되고요? 파산할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저희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제자들한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디로 가자?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 반대편으로 가자. 배를 띄워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때요? 이러한 자연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는 제자들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왔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89편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시며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모든 물을 모아가지고 바다라고 만들어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빼서 나온 그 땅을 육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배를 띄워서 그리로 가자라고 했으면은 그 가는 길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는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빠져 죽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1.1획도 변함이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단번에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아까 가시던 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이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기까지 갈 것이다. 그 배가 갈 것이다. 폭풍우가 치든 배가 뒤집어지든 배가 뒤집어져도 어떻게 됐겠어요? 고래가 와서 삼켜가지고 거기까지도 어떻게 했겠어요? 큰 물고기가 인도해 줬을 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뭘 걱정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한꺼번에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불신앙이 폭풍우보다도 더 위험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할 때 항상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이 바다와 파도를 대할 적에도 마귀를 대하는 것처럼 꾸짖으시면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는데 그 폭풍우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연 그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자연 현상을 제어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폭풍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파괴하려고 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예수님 가시는 방향이 갈릴리 호수 반대 방향의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되십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으면은 가다라 지방에 내리자마자 예수님께서 만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마귀 떼들입니다. 사탄과 마귀 떼들이 그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을 방해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러한 계략에도 간단한 말 한마디로 바다와 파도를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막 호들갑 떠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그 배에서 하신 말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구원받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기도 다 끝나고 어때요? 다시 걱정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걱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다음에 뭔 걱정을 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다 추리신 다음에 너희들 다 따라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떠난 후에 사람을 막는 어부들이 되어서 나처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만드시고 그 어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데려온 12제자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옥토로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제일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게 뭐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무속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빠져 점쟁이에 빠지고 뭐에 빠지게 되면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빠져나오는 순간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잘 했었는데 망해버릴 것 같거든. 돈도 잘 벌었는데 완전히 거지가 될 것 같거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태어나와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한 번에 쫓아버렸다. 맨 처음에 하신 일이. 그 마귀는 어때요? 너희들의 적이 아니다.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생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병을 꾸짖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병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적에 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몸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고 사람들의 죄도 한꺼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어때요?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랑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너희들 실증적으로 그걸 다 겪었는데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어디다 갖다 다 팔아먹고 지금 이렇게 소란 법석을 떨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폭풍우 사건은 믿음을 간 제자들에게 직접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까지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지 못했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당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보고 간접 체험을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당하게 되니까는 본인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당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실 정도로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진 이 믿음은 믿음의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제자들은 그냥 낭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신다는 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 붙잡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함께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도와주는데 참으로 진짜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불 속을 걸어가든지 물 속을 걸어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된 자들에게는 함께함이니라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바다 저편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갈 수 없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한 어떠한 그러한 자연 현상이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자들이 파도의 연속이다. 파도가 하나 오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면 또 하나 오고 그게 일생을 살면서 끝나지 않은 파도의 연속이다. 인생은 어떤 사람은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판단해도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세상과 첫 번째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칙으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판단 기준이지만 여러분과 나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결국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런 거는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 어때요?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팍팍 나와야 돼.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밭에 있는 그 씨앗, 그것이 내가 잊어버릴까 봐 내 속에 무엇을 주셨다? 말씀밭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적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어떤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지탱해야 될 하나님의 그 부분을 찾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태는 뭐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것, 여러분한테 닥칠 무슨 일에 대해서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그걸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내 몸이 아프고 내 영혼에 병이 들었고 내 정신이 혼미로울 적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병이 들어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병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마귀가 더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병이 났을 적에 내게로 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라. 라파의 하나님이다. 영혼, 육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하고 불안할 적에 어때요? 내가 파도가 계속 밀려온다고 그랬죠?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어때요? 식욕이 나지 않죠?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샬롬의 하나님이다. 평강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분을 로이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이의 하나님. 야훼 로이. 나는 야훼 로이다.
나는 목자가 되는 하나님이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야훼 니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승리의 깃발이다. 내가 위험하고 피할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내 깃발에로 와라. 내가 너를 숨겨주고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군대가 너를 향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원수 마귀가 사방으로 너를 포위해서 너를 조여온다 할 적에 내가 너를 그들 머리 위로 높이 들리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약속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창고에 막 쫙 열고 해서 갖고 나가서 그때마다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검이 어디 있지? 검은 어디에 있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성경 369쪽 찾습니다. 성경 369페이지 찾았어요? 다 찾으세요. 다 찾았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여러분 일생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큰 나무가 돼서 큰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라고 써있죠?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어요? 뭐 대답을 안 해.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파도는 여러분이나 누구나, 근데 여러분한테는 나이가 어리니까 더 많이 밀려온다고 그랬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염려가 생겼어? 그래. 시험을 당했어? 그래.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한테 와서 나한테 기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쁜 거죠. 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열어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왜? 이는 너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한테 와서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무슨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니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네. 기도합니다. 감사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케 하시고 믿음의 장수로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원수마귀는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그 말씀이 그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열심히 몸으로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 아픈 것도 이 시간 만져주셔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나음을 얻었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병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속에 걱정하고 근심이 있는 아버지여 우리 형제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앞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적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단일한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로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협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송영희 사장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선수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송영희 사장님에게 하나님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